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말씀 또 애송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는 얼마나 다윗이 이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해서 눈물로 또 맨발로 산을 오르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을 배신해서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도망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다 경험한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내 인생의 그 모든 걸음들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주님을 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시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상황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은혜도 없는 것 같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16세기의 영성신학자 성 요한은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던 날은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너무나도 흥분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흥분과는 달리 며칠 후 이들이 만난 장소는 무엇이었냐면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 고셈 땅 라암셋에서 이 숫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길은 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 서남단 도시 가자에 이르는 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멀고 험한 길인데 홍해를 지나서 이 시내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어려운 길이, 그런 돌아가는 길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중해 해변길은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였고, 또 3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한다면 한 달간 이동하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듯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홍해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으로 돌아가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명령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빠른 길을 놔두고 이 돌아가게 하셨던 것일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즉 빠르고 넓고 이 편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이 있어서 가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들이 이 블레셋과 같은 강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증언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거룩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너무나 연약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세 옛날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직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서 광야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세심하게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길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빠른 길로 가고 싶죠. 지름길로 가고 싶죠. 좋아 보이는 길로 가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돌아가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자갈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거친, 때로는 어려움이고 고난이 있는 장애물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멀리 돌아가더라도 선한 길, 또 사랑과 긍휼의 길, 우리에게 결국 유일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이 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면, 그렇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 밤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어거스틴이 설교 부탁을 받고 어느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이라서 이 안내원을 고용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만 이 안내원이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늦게 되었고 결국은 집회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사로서 집회를 인도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요? 그 교회에. 그래서 얼마 후에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어거스틴이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날 마을의 어떤 이단 무리들이 이 어거스틴이 오는 길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칼을 들고 어거스틴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거스틴이 제 시간에 왔다고 한다면 죽게 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사명이 있어 자신을 살려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반드시 틀림이 없는 길이구나, 옳은 길이구나, 설한 길이구나, 합력해서 아름답게 되는 길이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을 통해 애굽이 부강해질 때 애굽 사람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 70명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들이 살 거처도 마련해 주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처럼 이들이 가장 풍요로울 때, 오늘 보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고 여기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유고를 든 사람들이 맨 선두에 서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요셉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꿈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할 정도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도 요셉이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먼저 요셉은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노예살이를 했고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지독한 옥살이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관원장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셔서 기근으로 죽어가야 할 사람들을 구원해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한다면 잘 배워봐야 이 70명을 거느리는 부족장 정도에 그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억울하지만 애굽으로 끌려왔기에, 그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기에 국무총리요 열국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관원장들을 만나지 못해서 애굽의 정치 문화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술 관원장이 약속한 대로 바로 꺼내주었다고 한다면 그 2년간의 잊혀진 세월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사람들도 다 외면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바울의 꿈을 풀어줄 만한 영성을 소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13년의 돌아가는 시련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무려 13년이나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선두에 선 요셉의 유고를 보며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향한 꿈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제2의 요셉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처럼 복의 통로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출애굽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성품을 갖추어야 됐고요, 인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데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 너를 낮추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시험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너를 줄이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낮추는 훈련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철저히 낮추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또한 어떤 말씀이 또 있었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는 결국 잘못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지금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공급하시며 광야의 그 지독한 가난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철저한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시면서 이들 모두가 제2의 요셉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의 결과를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이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주림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의 과정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훈련도 시키시고 순종의 훈련도 시키시고 오직 음식이 주님으로 온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모욕당하는 훈련도 시키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복을 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혹시 자신의 삶이 좀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원하던 때에 바라던 성취를 이루지 못해서 혹시 답답한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좀 부족한 훈련이 무엇인가? 내가 더 다듬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그런 어떤 훈련은 무엇인가? 그런 시험은 무엇인가? 그런 주림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정말로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갑자기 거대한 기둥이 하늘 위에서 나타난 것인데 과연 그런지 다 함께 21절 말씀 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기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줌을 통해서 마치 여름철의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은 그런 냉방의 기능을 해주었습니다. 밤에는 또 불기둥이 살아 역사하여서 살을 에이는 것과 같은 사망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마치 겨울에 난방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행함으로 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서는 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한다면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너 멈춰서라, 좀 쉬어라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안식을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어떤 모든 추위를 막아주시고 내 모든 어떤 살을 애이는 듯한 그런 어떤 모든 더위도 다 막아주시고 때론 내 갈 길을 알려주시고 때론 멈춰야 할 때도 다 알려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방황하는 내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광야 생활 중에 분명 가난했지만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로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름도 안 보이고 불도 안 보이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좀 화면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자 불 기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 기둥이 보고 싶으십니까?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어떤 구름 기둥이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은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내가 떠나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려 내버려두지 않고 마치 광야에 구름 기둥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치 광야에 불 기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악한 영적인 공격을 다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다 벗어나고 또 이겨낼 수 있게도 하시고 때론 나아가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때론 멈춰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선한 길로 가는 것이고 가장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 많거나 건강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 다 저마다의 다 아픔을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절대로 우리 안에서는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도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 방향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가 끝인지도 알 수 없고 앞에 무엇이 나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나운 맹수와 더불어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고 언제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위가 몰아칩니다. 몸을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기댈 곳도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돌아본다고 한다면 광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시대의 구름기둥인, 우리가 만약 이 시대의 불기둥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시편 34편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가장 낙심되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내게 미쳐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가장 동행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든 길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 인생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리빙스턴이 여러 번의 죽을 위기를 넘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1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영국의 글래스고 이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실제로 단에 올라갔을 때 모두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깡마른 외모와 30차례 이상 사자와 짐승들에게 찢긴 흔적이 그의 몸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격을 당했던지 이 오른팔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 몸이 불편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리빙스턴은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아프리카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빙스턴은 그 후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시 말라리아에 걸리고 이 뇌출혈에 빠져서 1873년 5월 1일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어느 호수 근처 작은 텐트 안에서 이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옆에 이제 그의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산 인생입니까? 그렇습니다. 리빙스턴이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이 복음의 완주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가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낙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